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살이를 하든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 힘듦을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세상의 구조가 그렇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힘들어서 우리가 참 흔들릴 때 그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또 관계가 흐트러졌다든지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가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들, 그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편에서, 지극히 우리네 편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연약한 인간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으려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부어 놓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 오늘날의 세상을 이 눈물이 말라버린 너무 건조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말라버린 건조한 삶,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반응이 저는 눈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막 토로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또 하나는 참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부끄럽고 민망한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눈물로 쏟아붓는 그러한 눈물들이 있겠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개척 초기에 개척교회를 딱 하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는 모두가 힘들다시피 아시다시피 이제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말도 없는 저 사람이 어느 날 제게 왔어요. 이제 몇 번 고심한 끝에 온 것 같아요. 와서 아이들 큰애 작은애가 이제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우유값이 필요한 거예요. 개척 목사가 우유값 그거 해봐야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심하다가 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끌고 아이들의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이를 이끄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그 무게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강단에 가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왜 이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세한탄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갑니까? 내가 내조차고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 가정만큼은, 내 자녀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보살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2만 원 정도의 우유값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막 그러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신세를 토로하면서 울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친히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고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만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우유값 2만 원 앞에 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모습이 민망하고 부끄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되어졌든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처한 상황이 되어졌든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든 아니면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참회의 눈물을 보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흘려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이 건조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7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72절의 말씀을 보면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곡하였다라고 이 원어는 되어져 있는데요. 통곡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자칭 또는 타칭이 되어질 수도 있겠으나 수제자라 말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울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셨습니다. 잡히고 재판 이 신문 과정에서 모진 수모를 당하죠. 이 주먹으로 맞고 또 뺨을 맞고 이 수치를 당하는 그 모욕의 현장 가운데 베드로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도 그의 도당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되어지다가는 자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 난처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다가 이제는 결국 뭐 합니까? 저주하고 나와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민망한 상황과 그 죄송함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서 지금 밖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울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의 결과, 이 민망한 상황, 이 죄송스러운 이 상황, 이 지금의 결과를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염려를 담아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생각났던 거예요.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예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견을 했는데 오늘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괴감에 시달렸던지 밖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민망할 정도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보면 민망할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민망해요. 얼마나 죄송해요. 이처럼 민망할 정도로 실패해버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자만함이에요. 자만.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고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호언장담함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담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만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을 너무 과신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봤어야죠.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오직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자신을 지금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30절의 말씀을 봅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특별히 네가 지금 다 버릴지라도 너는 떠나지 않는다고 했냐?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라고 말씀해요. 이 힘있게 말하되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절대 자기 부정과 동시에 또한 이중 부인이에요. 이중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요? 힘있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힘있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눌렀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베드로가 매우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오히려 누르고 부정해요. 교만한 모습이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지식이 출중하고 나에게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세워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자만했죠. 그리고 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민망할 정도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봅시다. 37절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멘. 지금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지금 무엇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로 오늘 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장을 여는 것이고요. 성도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성도의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사역을 지금 놔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영적인 침체가 왜 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성도가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소멸되어져 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토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곳곳에 우리 삶의 모든 저변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신령하고 그 좋은 것들, 그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들을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그 징조들이 여실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외에도 여러분 지금 크게 보도되어지지 않지만은 민족 간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여러분 정말로 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러한 것이 하나의 그냥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추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대적해 옵니까? 사단의 관계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세상의 풍조를 화려하게 꾸며서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유혹하게 만들거든요. 계속해서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 십자가의 그 사역 앞에 지금 동역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민망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또 하나 베드로가 이처럼 민망할 정도의 실패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 경고의 말씀, 그 염려 섞인 그 경고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왜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염려 섞인 그 지금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72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맨 마지막 절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민망해져 버린 그 상황, 너무나 죄송해져 버린 그 상황, 너무나 부끄러워져 버린 그 상황 속에 이제서야 예수께서 자기에게 그 했던 그 염려 섞인 그 경고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길, 바른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경히 여겨서는 안 돼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예견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쏟아부으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망가라, 그러니 피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2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겼더라.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심판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할 때 그들도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시험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으로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열심과 특심이 되어져서 당신의 약속들을 이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려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하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외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돌아오기를 파송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사기에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그 약소국들, 그들에게 계속해서 아픈 결과를 당합니까? 왜 그들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말씀을 놔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그 결과를 당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경히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예배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섬기라, 모든 것이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복귀해 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갑니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78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율법과 내 입의 말을 지켜들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권명과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쏟아 부으시죠. 그럴 때마다 매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무게감을 가지시고 말씀과 순종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 아주 민망한 그리고 부끄러운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도 실수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실수요, 한 번의 실패 사건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진, 구원의 여부와 관련되어진 매우 위중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구원에 관련되어진 사건이다.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함을, 이 민망한 상황을, 이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자만했죠. 교만했죠.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되게 믿음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남다르고 열심히 특심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니 영성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현실을 딱 마주할 때에 여실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여실없이 민망의 삶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우리는 자주 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부인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아주 민망한 상황, 민망한 결과를 얻었죠. 실패입니다. 현재 본문에서만 봤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보니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실패의 현장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찾으시지 않으시고요. 실패해버린 그들을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회복시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민망한 결과로 실패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사명자가 되어졌는데, 이 전환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까? 바로 다시 7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72절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 베드로의 인생의 완전 전환점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72절이에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거예요. 통곡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죄송해서 울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이 생각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염려 섞인 그 경고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 자기 자신, 정말로 자만했고 교만했고 기도하여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참회의 눈물을 주님께 흘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복귀해 봐봐요. 복귀해 보다 보면 우리도 민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민망한 그 일이 생각나고 부끄러운 그 일이 생각나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에도 계속해서 민망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계속해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 중에도 계속 말씀이 그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우리를 터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일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무엇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참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기 있는 신앙, 강한 척하는 것이 용기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용기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여하는 그 신앙이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는 많이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맛은 많이 맛보는데 회복의 맛은 보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 일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통회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날에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고 민망했던 것, 날마다 쓰러졌던 부끄러운 삶에 넘어져 왔던 그 모습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통회 자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회 자복하는 심령 위에 위로를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